그리고 이 사사기 20장 시작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19장에서 이 레위인의 첩이 죽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11지파가 미스바에 모두 모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레위인의 첩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에까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 미스바 광장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칼을 빼는 사람, 즉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11지파의 사람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어마어마한 그러한 군사가 이렇게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한 지파가 미스바 광장에 총회로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레위인이 자기 자신의 첩을 잃은 그 전말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이 총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이 4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 대답하여 설명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쪼개어서 온 이스라엘 땅에 보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좀 달라요. 자기가 불리한 진술은 이 레위인이 하지 않고 이 진술을 할 때에 이스라엘 총회에 모였을 때 진술을 할 때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지금 진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 이 기브아의 이 사람들 불량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죠? 레위인을 죽이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을 상대하리라. 이 레위인과 동승회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레위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진술합니까? 이 기브아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하나 또 감춘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첩을 여러분 이 불량배에게 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불량배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빠뜨렸죠. 그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지금 빠뜨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누구만 부릅니까? 이 레위인만 불러서 이 사람의 진술을 들어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진술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법정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판사죠. 그죠? 판사인데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방적인 진술이 어떻습니까? 사실인 부분도 있고 이처럼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이처럼 빠뜨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이스라엘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들을 치자. 기브아 사람들을 치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이 11지파의 사람들은 굉장한 화가 나 있습니다. 굉장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로 모였는데 이 레위인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선동을 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 신중하지 못합니까? 이 레위인의 진술, 이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이 기브아 사람들을 전멸시키겠다, 죽이겠다, 그런 결정을 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 레위인만 편을 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생각이 한 생각에 치우치게 되면 이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신중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분 답답한 사람들이나 또 자기 자신이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일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한쪽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죠. 그렇죠? 한쪽 사람의 이야기는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한쪽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편드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총회의 영적인 그런 상황은 전혀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 지금 사사기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처럼 분별력이 없고 여러분, 이처럼 감정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인의 첩이 여러분 성폭행을 당하여서 죽은 일,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고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흥분하여서 40만 명이라는 병력이 소집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에서 4만 명이 전사하고 베냐민에서는 2만 5천 명이 전쟁으로 전사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처리하면 됩니다. 이 기브아 사람 불량배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일을 이렇게처럼 여러분 감정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이 전사하고 베냐민이 2만 5천 명이 전사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어떤 여러분 사건이냐 하면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첩이 이처럼 죽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심각한 범죄이지만 이처럼
동족 간에 여러분 칼을 겨누고 동족 간에 이 수만 명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인가?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굉장히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 또 사람을 해하려고 했을 때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줬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묵살되고 어떻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기브아의 이 불량배는 무조건 잘못한 것이죠. 잘못했어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가 잘못했죠. 근데 잘못된 게 이 기브아의 불량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도 잘못되었죠. 레위인이 잘못된 게 뭡니까? 첩을 둔 것도 잘못되었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거짓 증언한 것도 잘못되었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준 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도 잘못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동족을 죽이자라고 결정한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들도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의 이 여러분 불량배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회에 모인 사람들 다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편을 나눕니다. 편을 나누어서 이 베냐민과 그리고 11지파가 일제히 전쟁을 벌이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지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정치계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 자기 편이면 어떠한 잘못도 다 덮고 상대방이면 여러분 조그마한 그러한 잘못도 계속해서 파내고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망하는 길이죠.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편 또는 자기 편이 아닌 것을 나누고 이렇게 분리해서 정말 자기 편이 잘못한 것은 다 눈 감아주고 다른 편이 잘못한 것을 끝까지 그렇게 공격하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오늘 이 사사기 20장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조그마한 것을 침소봉대해서 크게 만들고 정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처분하면 될 일도 어떻게 합니까? 전면전을 벌려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실은 지혜롭지 못해요.
이기성이 훨씬 더 큰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하면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가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서울과 이 지방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은 또 강남과 또 강남 이외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뭐 청담동, 압구정동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들이 정말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밀어주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러한 이기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이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을 이 총회에서 내놓아라,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내놓아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쟁을 하겠다.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우리가 전쟁을 하면 했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바로 이처럼 팔을 나누고 당을 나누고 자기 편을 나누고 이처럼 무조건 편을 들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악이 만연되어져 있는 현실이 바로 이 사사기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뭐에서 움직입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서 움직이고 또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말씀 보면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하고 자기 편을 중심으로 하고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내전을 벌려서 이스라엘은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뭐 성패가 있는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에 의해서 정말 이 6만 5천 명이란 엄청난 그러한 이스라엘 국민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 상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 나누고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은 다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대표적인 교회가 아닙니까? 그죠? 4개의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뭐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이런 파당을 지어서 여러분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도 다스리고 우리의 의지도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렇게 다스릴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여러분 온 이스라엘 총회 사람들을 선동했을 때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선동을 당하잖아요. 당하고 막 감정이 끌어오르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분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분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 분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이 요동칠 때는 영적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마치 마음이 이 호수처럼 잔잔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감정이 여러분 매우 기쁠 때나 또 이처럼 매우 여러분 분노할 때 이처럼 감정이 출렁거릴 때에 판단을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이 판단을 하고 여러분 판단을 딱 내립니까? 보통 보면 화가 났을 때, 분노할 때에, 화가 나면 막,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를 때려치운다, 이런 소리 잘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감정이 사로잡을 때, 우리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여러분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늘 말하고 그렇게 늘 고백하지만 정작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사건 가운데에서 휘말리게 되면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감정에서 다 내려놓아지고 여러 가지 아픔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쁜 감정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면 다 망합니다. 망해요.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